지난주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다가오는 매 순간 모든 상황을, 즉 그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선용해야 한다. 세상의 의례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묻어서 그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카이로스들을 그것들을 속량해서 주님의 뜻으로 속량해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구절은 18절 한 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9, 20, 21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6장 9절까지 5장 21절 이하에 서로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종과 상전이 서로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쭉 기록을 하는데, 그 모든 내용에 서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쭉 읽다 보면 이 문맥이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아서 한 절 한 절이 다 이렇게 끊어져서 보이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도 19, 20, 21절이 각각이 별개의 문장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은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 가지고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20절도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21절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번역돼야 원어의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럼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이 19에서 21절이 다 무엇을 수식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문장을 수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사건 A이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게 사건 B고 찬송하는 게 C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19에서 21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A절, 그러니까 18 전반절을 보시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엔 방탕이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대한, 그러니까 금주라는 이슈는 기독교계 안에서 많이 민감하죠. 네. 성경은 완벽한 금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여 바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과거 유대의 전통에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인데, 성경이 반면에 전반적으로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서에서는 포도주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가 먹고 마시며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며 할 때 마시면은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 같은 술을 같이 잔치해서 즐기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 그 병이 있으니 가끔 포도주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약용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절대 금주에 대한 가르침을 찾으려면 그것은 성경을 좀 오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금하고 있으며 술 취함은 어두움의 행위, 악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의 행위와 밤의 행위를 대조하면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 우리는 낮에 행동하듯이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호사한 연회, 아주 사치스러운 잔치, 파티 이런 걸 말이죠. 그리고 술 취함, 음행, 방탕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 그것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성도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람을 중상 모략하는 것, 욕하는 거죠. 중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술 취하는 것.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음란한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술 취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거기에도 분명 술 취함이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쭉 분명히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고 어둠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술 취함이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기 때문이다. 방탕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로 방탕은 약간 그 술, 그 다음에 성적인 어떤 방종 이런 것이 결합된 의미예요. 반면에 원래의 그 헬라어의 의미로 따지면 아소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절약하다라는 단어 앞에 부정접두어가 붙은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절약하다의 반대라는 거죠. 원래의 방탕의 의미는 그 음주나 음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나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가 되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술이 취하면 그렇게 되든가요? 술은 우리의 중추신경을 이렇게 억제시키면서 마비시키면서 점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거침없이 하게끔 만들고 어느 지켜야 될 선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면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웬 날벼락입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술은 우리를 방종으로 절대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끌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술 취하면 안 된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마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지만 술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철저하냐, 엄격하게 금하느냐. 이건 저희의 문화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개선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한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전날 너무 늦게까지 음주를 해서 술을 마셔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한다든가 또는 출근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업무를 시작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지였습니다. 특히나 부서 단위로 같이 회식을 해가지고 건하게 취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다 저마다 제정신 아니잖아요. 서로가 너무 너그러워요. 서로에게. 어제 그렇게 마셨는데 아침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식의 인식이 자연스러웠던 게 우리나라 문화이고요. 술 자리에서 내가 정도껏 내가 마실 수 있는 양만큼 마시고 싶은 양만큼 마시겠다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문화였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개선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처럼 술 자리 자체가 술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개인을 배려하지 않고 개인의 기호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아예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과거 선교사들이 특히나 이제 농한기 그럴 때의 도박과 술에 찌들어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서 술은 아예 안 먹는 게 최선이다라는 결론이 났던 거예요.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신미약으로 감형까지 해주던 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술 취해서 범행을 했으니 술에 의해서 자발적이 아닌 술에 의해서 저지른 범행이니 좀 이해해 주자. 이런 문화였잖아요. 얼마나 술에 관대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므로 인해서 빚어진 많은 재산적인 정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손해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저희 나라 선교사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술을 적당히 마시세요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끊으라고 하는 수밖에. 그것이 자리 잡으면서 저희 나라에서는 금주에 굉장히 엄격한 그런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술 취한 만큼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이며 술 취하여 방탕해 즉 절제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 후반절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의 문법을 조금 들여다봤을 때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건 명령형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러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어로 봤을 때는 이 단어가 복수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복수에 붙이는 동사와 단수에 붙이는 동사가 구별이 없죠. 내가 밥을 먹는 거나 우리가 밥을 먹는 거나 똑같은 먹는다라는 한 가지 단어를 쓰지만 몇몇 국가의 언어권에서는 복수, 단수 동사를 구별하는데 오늘 18절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 명령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동사는 현재형 명령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명령어로 쓰이는 두 가지의 어법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과거형,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부정과거형이라는 어법이에요. 이것은 일회적인 명령입니다. 이사가 이 반찬 좀 할머니 갖다 드려. 그건 지금 내가 주는 이 반찬을 한번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회적인 명령을 사용할 때 부정과거형을 사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명령은 하루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하루만 성실하게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럴 때 쓰는 어법이 현재형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는 바로 이 현재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얘기인 즉슨 우리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봐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술이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그 술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듯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만 한 상태가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상태를 사도 바울은 종종 책망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말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근심하고 속상해하고 계시고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거절하고 우리가 계속 못 들은 척하니까 성령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신 채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기만 한 상태. 그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성령을 소멸한다 또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선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땅을 파는 것, 이건 능동태죠. 내가 직접 움직여서 내 행위의 결과로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단어를 보다 더 원어에 정확하게 의미를 풀어본다면 성령이 너희를 채우시게 하라 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채우시게 하라. 우리가 성령이 나를 채우시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은 성령이 저기 막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막 성령을 주워다가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채우는 거면 그러면 이 단어는 능동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라. 가서 성령을 채워와라. 너희 안에 성령을 쌓아라. 이러면 능동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너희를 채우시게 해라.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저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또 막 이렇게 막 음악을 막 박자 있는 찬송을 불러가면서 막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어서 이렇게 장풍 쏘듯이 성령을 쏘는 이런 분들 건강하지 않은 성령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시고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시고 성령님 쟤한테 들어가세요 한다 내가 손 뻗으면 쟤한테 쏙 들어가시고 성령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론을 가리키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하면 된다, 성경을 어떻게 몇 독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고 단추 누르면 또 제가 이런 요즘은 동전을 안 넣는다면서요? 예, 요즘은 어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구시대 사람이라 계속 동전만 예를 드는데 자판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 자판기는 어김없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상품을 줘야 됩니다. 그죠? 내가 커피캔을 원해서 값을 치르고 동전을 눌렀는데 커피캔이 안 나오면 이건 자판기가 날 배신하는 거예요. 자판기가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방법론이 없다는 말씀이 이런 차원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안 오셔서 내가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이 나를 배신했다든가 성령이 나를 속였다든가 성령이 나쁜 분이 되는 것 반드시 이 방법을 쓰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러면 성령님은 내가 그 방법을 취했을 때에 반드시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미지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능동적으로 뭘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를 채우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깊어서 금식을 하고 싶다? 예, 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금식기도 하십시오. 근데 내가 금식기도 했다 그래서 하나님 꼭 나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아뢰고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됐어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형의 성령 충만함이 있을지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내게 무엇을 주실지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의 도전으로 받고 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할 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십시오로 끝났지만 본래 이 말은 뭐뭐 하면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있다 보면 여러분은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교회는 서로 여기서 이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서로 화답하다 그래요. 서로. 시편 95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로 드는데 시편 95편은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데 이때 이 청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걸 지금 하나님께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보고 이리 오십시오. 우리 같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찬양하십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도를 향해서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찬양이 제목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분이 나를 올무로부터 해방시키셨어.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셨어. 이런 찬양을 서로가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자. 또 누군가의 찬양에 내가 화답하고 응해주고. 신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는 각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들이 생기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두 번째로 19절 후반절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저 쓰여진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그 노래와 찬송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0절에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는 그 공동체가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서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함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22절부터 나와요. 이 서로가 도대체 누구냐? 아내와 남편의 서로, 부모와 자녀의 서로, 교인들 안에서의 상전이나 또 노예, 하인들 간의 관계, 이것을 다 통틀어서 우선 21절에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서로 순종하라는 명령이 성령 충만과 별개의 명령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글이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와 찬미가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서로 화답하는 예배로 성도들을 이끕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경청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 방향에서 생각을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꼭 어떤 음악적인 노래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시로 끊임없이 할 얘기거리가 생기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입에서 자꾸 흘러나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없다? 또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늘 뭔가 짜증이 내 삶에 이렇게 라디오에 잡음 전파가 끼듯이 내 삶에 늘 이 잔잔한 짜증이 끓고 있거나 모든 상황에서 장점보다는 좋은 점보다는 불평이나 단점만 눈에 보이거나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들을 잘 섬기고 잘 배려하고 잘 이들의 말에 경청하기보다도 자꾸 지적할 거리가 보이고 자꾸 뭔가 불편한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18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에 짜증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감사를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의 기록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